약 2년 전 통진당의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통진당 역시 해산 선고를 받게 된 지 몇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 우연히 어떤 두 청년이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한 청년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그거야 이정희가 대통령 선거 때 텔레비전에 나와서 박근혜를 깠으니까 보복당한 거 아니야. 너라면 안 그러겠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원래 통진당 내부에 있던 조직원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보기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어서 비밀리에 녹음한 것이 공개됨으로써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남한혁명, 무기 탈취,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 누가 들어도 명백한 내란 의무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견은 교환했지만 실행을 합의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 의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 선동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관대하기 짝이 없는 처벌이었는데 그 청년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처럼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시키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명백히 드러나서 실형을 받고 해산된 정당을 두고 그저 정치적 보복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처럼 옹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미 세뇌시켜 놓고 있는지를 여실히 목도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남주 유다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방백들 역시 예루살렘 성읍의 안보에 대하여 거짓말을 일삼았고 예루살렘의 거민들 또한 유다 땅의 복지에 대해서 이기심만 발휘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정치인들의 선동에 미혹되고 백성들은 거기에 동조하게 되었을 때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피할 길 없는 멸망의 나락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이 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유다 방백들의 거짓 선동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이기심에 묻혀버렸고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의 제3차 침공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당하는 지경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금주 말에 6.25 전쟁 66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바로 그 교훈을 거울 삼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 신자들이 조국의 성읍을 안전히 지켜내고 한반도의 복지를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꼭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애국 신자는 이 성읍의 안보에 대하여 거짓 평안으로 선동하는 불의한 정치인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 동문은 성전 바깥들의 동문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당시 유다의 정치인들이 모여 국사를 의논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 그 문에 25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백성의 방백,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듯이 당시 유다 방백들은 불의를 품고 있었으며 예루살렘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유다 백성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전히 불의한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오직 악한 선동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부패하고 매국적인 정치꾼들이 지금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계시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선 그 유다 방백들은 3절에 기록된 대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말로 백성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제3차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제1차 및 2차 침공 때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다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먼 장래에 있을 해방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선포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악한 꾀를 베푸는 유다 방백들은 그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직 바벨론의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도 거기 집을 짓고 건축하여 정착할 계획을 세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오히려 조롱하면서 백성을 유혹하려는 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의 교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는 이어지는 말에서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그들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이 하시던 말씀을 정면으로 비꼬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끓는 가마처럼 된다고 했는데, 이에서 유다의 정치주자들은 그 예언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정반대의 의미로 왜곡시켰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끓는 가마가 되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이 가마라는 말은 맞다, 단지 끓는 가마가 아니라 그냥 무쇠 가마처럼 튼튼한 성읍이어서 절대로 외적의 침략에 망한 일은 따위는 없을 테니까 마음 푹 놓고 있으라 하고 말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 얼마나 경노하실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서 바로 그 유다 방백들을 쳐서 예언하는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당신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비꼬는 무리들을 가만두지 말고 그들을 되받아치는 카운터 펀치의 예언을 날리라고 지금 매우 흥분하신 어조로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유다 방백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악한 꾀를 다 알고 계셨으며 바로 그들의 악행과 선동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많은 백성을 이미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우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결국 가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는 말씀은 바로 유다 방백들의 거짓말을 되받아치는 것으로서 예루살렘은 너희를 지켜주는 무쇠 가마가 아니라 끓는 가마가 될 것이며 너희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끓는 가마 속의 고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대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 브나냐의 아들 블라랴, 즉 앞에 나온 유다 방백 25인 중에 한 명이었던 블라랴가 죽음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심판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처럼 평안하다라는 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불의한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는 결코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주체 사상은 우리 민족끼리 함께 잘 해보자는 것 아니냐. 그러니 미국이야말로 실제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제일 방해가 되는 존재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교실에서 이런 사상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쪽에서 마음을 열고 계속 햇볕을 쬐어주면 북한은 스스로 개방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자들이 국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북한과 사이좋게만 지냈더라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침몰 따위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현 정부가 괜히 북한을 자극시켜서 저렇게 도발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자기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유다 성읍에서 많이 사륙하여 그 시체로 거리를 채웠던 유다 방백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진짜로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의한 방백들을 쳐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을 인정하면서 통일하겠다는 사고방식은 이 민족을 영원히 나눠 놓겠다는 생각이나 조금도 다름없다라는 준엄한 경고를 정말이지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각계각층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불의하고 악한 방백들의 거짓 선동에 결코 미혹되지 말고 무신론 공산주의는 철저히 배교하면서 오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굳게 수호해야만 국가의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는 애국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애족신자는 이 땅의 복지에 대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포로된 동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14절 이하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벨론 제국의 제1차 및 2차 침공 후에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예루살렘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루살렘의 잔존한 유다인 거민들은 아주 기가 막히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 즉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같은 형제요 친속이요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처럼 환난당하고 있는 자기네 동족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는 따위의 망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셈은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멀리 바벨론으로 쫓아보내셨고 우리만 여기 예루살렘에 남게 하셨으니 당연히 이 예루살렘의 기업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바벨론에 가 있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는 뜻이었습니다. 다 같이 국가적 환난을 당하고 있는 처지인데도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것이 마치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런 이기심은 앞서 나왔던 유다 방백들의 선동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세뇌되었기 때문에 따라온 결과였습니다. 유다는 안전하고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소리를 믿게 되니까 자연히 그 평화로운 행복을 자기네만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인들 일부를 이방인 가운데로 즉 바벨론으로 쫓아보내고 흩어버리셨지만 그 역시 궁극적으로는 선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그처럼 열방에 흩으심으로써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배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바벨론 포로로 된 자들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 정반대로 그런 이방 지역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잠깐의 유한적 기한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나오는 대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되었던 유다인들을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신 후에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해서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대한 기업의 권리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그런 예루살렘 거민들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서독도 동독과 통일이 된 직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통과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저렇게 못 사는 북한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게 되면 그 결과에 뻔하지 않느냐.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아직 통일을 논할 때 아니다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기지 않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우리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너희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은 이리로 돌을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라라는 사고방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유다 방백들의 말에 속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로 종북 좌파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되지 않아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북한 정권을 자극시켜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 북한 인민들이 비록 가난하다 해도 자기 나름대로 주체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데 왜 우리가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이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기심의 발로일 뿐입니다. 아니 그것은 저 북한의 동포를 내 민족이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진짜 반민족적인 악한 생각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사상 최악의 독재자의 압제하에 짐승보다 못한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는 포로된 동포를 두고서 어떻게 그처럼 나 혼자 먹을 것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처럼 지극히 이기적인 자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어 자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날을 분명히 작정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올 때 우리 한민족 모두는 비로소 진정 일치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윤리를 좇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신앙의 통일, 그리고 남북 분단 시절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정신적 통일까지 이루어가면서 진정 새 한국의 시대를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민족의 진정 복스러운 미래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 북한 동포의 해방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 잠깐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서 남북 통일의 기쁜 날을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꼭 볼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애족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국회 방송을 즐겨 시청했었습니다. 걸핏하면 몸싸움이나 농성에다가 아예 도끼와 최루탄까지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이 희한한 국회와는 너무나 딴판으로
정말 민주적 토론만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상하원 국회는 제게 마치 별천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공화당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면 그 말이 100번 옳게 들리고 바로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반박 발언을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화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도 또 절로 고개가 끄덕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민주당 의원이 무슨 의제에 대해서인가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 자녀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가서 휴전선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 휴전선 건너편에는 북한처럼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아이들에게 꼭 깨닫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칭 보수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말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소위 진보주의 국회의원조차 그처럼 반공사상에 대해서는 투철한 모습을 보고 정말 이제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반공진보주의 정치인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 죄송하지만 반공보수주의도 저는 못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왜 진보주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종북 좌파들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또 종북 좌파들은 진보주의라는 미명의 탈을 쓰고 마음껏 설치면서 버젓이 활보하는 것입니까?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명백한 종북 좌파를 두고 종북 좌파라고 부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종북 좌파라는 말이 어떻게 명예훼손죄가 됩니까? 종북 좌파는 반공우파의 반대말이고 둘 다 정치적 성향을 일컫는 말일 뿐이지 결코 욕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가리켜 반공우파라고 해준다면 반공우파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겠으며 서로 한다고 해도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반공우파라고 불러준다면 저로서는 그 정중함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고 그냥 수구 꼴통이라고 부릅니다. 그처럼 우리나라 우파나 대통령을 두고서 온갖 쌍욕을 거침없이 퍼붓는 사람들이 자기네를 가리켜 종북 좌파라고 했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그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이 나라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정치적으로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를 더 많이 얻기만 하면 그것이 중우정치든지 뭐든지 간에 바로 합법적인 결과이니까 개인적으로야 반대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사가 적자 경영에 허덕이는 판에 강성노조가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저희들끼리 나눠 먹기만 챙기려 하다가 결국은 회사 파산과 전 직원 실직을 자초한다 해도 그거야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목화 벌어지는 꼴을 뻔히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유권자의 다수가 무상복지로 선동하는 정치인들에게 몰표를 던져주고 그 결과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국가 부도에까지 이른다 해도 그 역시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저로서는 대한민국 국민 의식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 하고 안타까울지언정 뭐라고 말할 처지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법치 국가에서 폭력 시위만큼은 이제 정말 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민 1명에 대해 경찰관 150명이나 부상당한 사태를 두고 오히려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억지 궤변에 대해서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그 항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저자세를 취하면은 아니 그 부상당한 경찰관들은 과잉 진압을 저지른 범죄자들이란 말입니까? 만약 어느 용감한 의경 출신 시민이 복면선 시위대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지 않았더라면 사진은 무슨 약속이라도 해놓은 듯이 시위대의 폭력 장면은 한 컷도 찍지 않고 경찰의 물대포를 발사하는 장면만 내보낸 우리나라의 모든 텔레비전 뉴스를 본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종북 좌파가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탈북자를 두고 조국을 배반한 자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군복무 중에 있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북한의 포격과 어뢰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마당에도 우리 현 정부만 비난하는 것이 이적 행위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는 것입니까? 북한 공산 독재자가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무력 적화 통일을 실제로 시도했던 명백한 반역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서 국가 1급 비밀까지 마음대로 열람했던 현실을 직시하고도 우리나라 국민들 주체에 무슨 강심장인지 대연자역들 하십니다.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함께하는 마당에 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개성공단 폐쇄는 친어머니가 자식을 죽인 꼴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높은 것입니까? 지금 북한 정권은 심지어 중국과도 사이가 틀어져 있는 형편인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그런 김정은이 적극 지지해주는 정당, 그런 독재자가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대하는 정신이 있다는 건 정말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저 혼자뿐인 것 같아요. 바로 예루살렘 성읍의 안보에 대해 그렇게 거짓 선동하는 방백들과 유다 땅의 복지에 대해 그런 이기심에만 사로잡힌 백성들이 결국은 스스로 만국의 화를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읍은 끓는 가마가 되고 그 성민은 그 속에 갇힌 고기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거민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있던 바빌론 땅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권념하시면서 그들 역시 해방의 날을 맞이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하 우리나라의 정치계와 언론계와 교육계에서 종북 좌파들이 오히려 점점 더 큰 소리를 내고 일부 국민들, 이제는 다수 국민들이지요. 역시 그 거짓 선동에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실로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반공이란 말이 정치인들에게 터보처럼 됐나요? 대한민국 건국때 우리가 반공을 국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 똑같이 김정은 밑에서 그 독재 정권 밑에서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종북 좌파들이 민족 공존을 외치고 지금처럼 그렇게 설쳤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저와 여러분 역시 기아와 독재 정권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반공이 수구 꼴통이에요? 그런데도 반공이 이 나라 정치인들 입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겁니까? 종북 좌파 정치인들은 무슨 종북 콘서트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입에서 반공이라는 말 못 들어본 지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처럼 악한 꾀를 말하는 방백들과 이기심에 찬 거민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 신자들만이라도 예루살렘의 성읍의 안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있고 유다 땅의 복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에 따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참된 애국심과 애족심을 지키고 발휘하는 것입니다. 종북 좌파 정치인들의 선동을 쳐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경고를 순종하는 교회와 기독신자뿐입니다. 안이하고 이기적인 국민의식을 바꾸고 선도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의인 시빈 기독신자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공안보와 성공통일은
우리에게서는 결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 문제입니다. 이처럼 조국의 성읍이 누릴 안보와 평화, 우리에게 주어진 땅인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민족이 함께 누릴 축복과 번영은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독 신자에게 100%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꼭 감당함으로써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우리 민족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꼭 성취되는 날을 남북한 동포들과 다 함께 맞이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